함께 은혜 나누실 본문의 말씀은 시편 131편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본문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아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 18번째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영적으로 성숙해져 가고 주님을 더 닮아가는 복된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숙이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성숙은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은 곳으로 낮아지는 것이고 내려가는 것입니다. 믿을 수 없는 것을 믿고 볼 수 없는 것을 보며 들을 수 없는 것을 듣고 생각할 수 없는 것을 생각하며 참을 수 없는 것을 참고 견디며 소망 중에 인내하며 주님을 더욱더 바라고 소망하며 따라가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성숙한 삶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에 영적인 성숙함이 날마다 이루어져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은 평화를 원합니다. 그래서 평화를 노래하고 평화를 외칩니다. 그러나 이 세상은 지구촌 곳곳에서는 여전히 전쟁의 소리와 소문들이 끊임없이 우리의 귀에 들려오고 있습니다. 작년과 올해 1년 반 기간 동안에 전 세계는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증과 맞서서 치열한 싸움을 싸우고 있습니다. 어느새 그러는 동안 우리나라는 결코 잊을 수 없는 6.25 전쟁 기념일을 맞이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1950년 6월 25일 한국전쟁이 발발한 지 올해로 71주년을 맞이합니다. 북한의 김일성은 한반도를 적화통일시키기 위해서 중국과 소련의 동조와 동의와 또 지원을 받아서 1950년 6월 25일 새벽 4시에 북위 38도선 전역에 걸쳐서 북한군이 선전포고도 없이 불법 기습 남침함으로 6.25 전쟁이 발발되었습니다. 이후 1953년 7월 27일까지 3년 동안 1129일 동안 싸운 동족 상잔의 비극이고 금수강산을 초토화시키며 황폐케 된 전쟁이었습니다. 이 한국전쟁으로 남한 230만 명, 북한 292만 명, 중국군 90만 명, 유엔군 15만 명, 총 627만 명이 부상당하거나 생명을 잃었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남겨진 것은 황폐화된 삶의 터전입니다. 전쟁으로 만들어진 고아들입니다. 집을 잃은 삶의 터전을 입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1,000만 명의 이산 가족이 생겨났습니다. 2020년도 작년도 기준으로 생사 여부를 알 수 없는 미발굴된 12만 2,609의 참전 용사들의 유해가 아직도 남아있다고 합니다. 전쟁을 겪어보지 못한 우리 자녀 세대들은 우리의 선조들, 우리의 부모님 세대가 겪었던 전쟁의 참혹한 상처와 아픔을 절대 잊지 말고 진정한 평화가 무엇인지를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민족은 침략을 많이 받은 민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침에 일어나게 되면 상대방을 만났을 때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라고 인사를 합니다. 지난밤에 안부를 묻는 것이죠. 가난해서 배고파 굶어 죽었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아침에 일찍 일어나 상대방을 만나면 인사할 때 진지는 잡수셨습니까? 이렇게 인사를 하기도 했지 않습니까?
안녕이라는 말의 의미는 아무런 탈이 없이 마음이 평안한 상태를 뜻하는 말입니다. 만나고 헤어질 때 우리가 안녕하십니까? 라고 인사하는 그 말의 의미입니다. 우리나라도 전쟁을 많이 겪은 나라지만 성경의 역사의 배경이 되는 이스라엘 민족도 전쟁을 많이 겪은 나라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인사할 때 샬롬이라는 말로 인사를 합니다. 샬롬은 평안, 평강, 평화라고 하는 뜻이 있는데 개인이나 공동체 또 그 그룹에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물질적으로 부족함이 없는 충족된 상태를 일컫는 말이 샬롬이라는 인사말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샬롬이라는 인사말에는 아무 일 없이 무사하고 몸이 건강하고 또 형통하기를 기원하는 일상적으로 쓰이는 인사말이지만 이것을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사용되어질 때는 그 의미가 매우 특별합니다. 흉악한 죄인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어서 거룩하신 하나님과 관계가 화목하게 회복되어질 때 우리에게 누려지는 구원과 평안의 축복을 비는 인사말입니다. 그래서 샬롬이라고 하는 이 평안이라는 인사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늘 아버지가 믿는 자에게 내려주시는 복이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샬롬의 은총이요 복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예수님을 믿음으로 임한 이 하늘의 참된 평안, 샬롬의 축복은 점차 동심원을 그리면서 나의 삶의 주변으로 점차 확대져 그리고 퍼져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나 한 사람 개인으로 시작해서 가정으로 그리고 가정에서부터 이웃에게로 그 이웃을 통해서 또 교회 공동체로 교회에서 세상으로 결국 동서남북 사방으로 전 세계 열방을 향하여 이 하나님의 평안이 축복이 흘러가도록 우리가 그렇게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삶을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시편 131편 말씀은 다윗이 인생을 통전적으로 전체적으로 볼 수 있는 마음의 눈이 크게 열려지게 되었을 때, 즉 노년이 되었을 때 기록한 시입니다. 표제는 성전으로 올라가는 노래입니다. 다윗은 그의 신앙이 항상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했으며 그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곳을 늘 바라보았습니다. 다윗의 신앙, 하나님의 평강과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보고 날마다 그곳을 향해 마음을 두고 시선을 두고 나아갔듯이 우리 모든 성도들도 하늘로부터 임하는 샬롬의 축복, 평강과 평화의 이 복을 받아서 이제는 나 혼자만 누리는 삶이 아니라 가정과 교회와 세계와 열방을 향해 이 축복의 물꼬를 열어 흘려보내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성도가 이 세상에서 진정한 평화, 샬롬의 은총을 맛보며 누리며 살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 세 가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주인 삼은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시편 131편 1절 말씀에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신앙으로 선포하고 있습니다. 내려놓음이라고 하는 책을 여러분 읽어보셨을 것입니다. 이용규 선교사님이 지은 책인데 많은 분들이 이 책을 읽고 감동을 받고 신앙적으로 도전을 받았습니다. 2006년에 처음 발간되었을 때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책을 읽고 많은 사람들이 감동받고 신앙적으로 도전을 받았지만 여전히 사람들은 내려놓음에 실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용규 선교사님은 그 다음 해인 2007년에 더 내려놓음이라는 책을 후속작으로 내놓았습니다. 여러분, 내려놓음, 그래서 안 되니까 더 내려놓음, 그래도 여전히 사람들은 내려놓지 못하고 붙잡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후속작은 무엇입니까? 더 내려놓음, 이런 책이 나와야 되는 것이 당연해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용규 선교사님에 대해서 들어서 아신 분들이 있으시겠죠? 이용규 선교사님은 서울대학교를 졸업하셨고 미국의 명문 하버드 대학교에서 역사학으로 박사가 되신 분입니다.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는 출세의 길이 보장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성공적인 미래가 보장되어 있는 젊은이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에게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내려놓으라.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다 내려놓고 몽골로 선교사로 떠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그 말씀, 너의 미래, 너의 계획, 너의 물질, 생명과 안전, 명예와 안전에 대한 욕구,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으라 말씀하실 때 기꺼이 말씀에 순종했더니 선교사님은 고백하며 간증하기를 하나님께서 그 이후에 살롬의 은혜를 마음 가운데 충만하게 채워주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내려놓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총과 평강을 경험하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행복하게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다윗은 하나님의 택하심 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았던 정통성을 부여받은 왕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왕위에 오르기 직전에 10년 넘는 세월 동안 도피하며 숨어 지내며 망명 생활을 하기까지 했습니다. 원수들과 대적들과 악인들로 둘러싸여서 쫓기며 죽을 고비를 수도 없이 지나가고 환난을 겪었던 이 다윗, 광야와 같은 힘든 세월을 보냈습니다. 풍랑이는 바다에서 힘겹게 노를 젓는 고생을 했던 다윗, 그의 인생, 그러나 그 시간들을 통해서 다윗은 하나님이 내려놓음을 훈련시키시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내려놓음의 훈련을 잘 견뎌내고 통과하며 단련되어졌을 때 다윗은 하나님께 존귀하게 멋지게 쓰임받은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은 어린 목동 시절에 양을 쳤습니다. 그 상황에서 다윗은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왕이 되겠다라는 생각을 전혀 꿈에도 생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집으로 보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의 위에 모든 형들을 다 제쳐두고 다윗을 선택하여 다윗의 머리에 기름을 붓도록 하셨습니다. 다윗은 전쟁터로 형들의 안부를 묻기 위해, 보기 위해 찾아갔습니다. 골리앗과 마주하여 싸우기 위해 찾아간 것이 절대 아니었습니다. 형들의 안부를 묻기 위해 아버지의 심부름을 간 것뿐입니다. 그런데 적국의 장수였던 골리앗이 하나님을 모욕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때 다윗은 의분을 품고 거룩한 분노를 참지 못해서 골리앗을 마주하여 나가 싸우게 된 것입니다. 다윗이 물맷돌을 잘 던져서 골리앗을 맞춘 것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골리앗의 이마에 물맷돌을 맞춰서 죽일 수 있었던 것일까요? 물론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외치면서 다윗이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갔을 때에 성령의 능력이 다윗을 통해서 흘러나갔고 그 물매를 통해 골리앗을 무찌르고 죽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알듯 다윗이 그렇게 블레셋의 골리앗을 무찌르고 개선 장군으로 성 안에 들어올 때 여자들이 환호하는 그 소리, 그리고 노랫소리가 문제가 되었습니다. 사무엘상 18장 7절 말씀에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이 노랫소리, 여인들의 환호 소리를 들으면서 사울 왕에게는 시기심과 질투심과 분노심이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후로 다윗을 사위로 삼았지만 계속해서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것이죠. 그렇게 시작된 도망자의 생활, 도피 생활이 10년이 넘도록 걸렸습니다. 길고 긴 고난의 세월을 지난 끝에 하나님께서 다윗의 인생을 만져주시고 다윗은 그 고난과 역경 속에서 하나님의 보살핌과 보호하심과 지켜주심을 경험했습니다. 2번씩이나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얻었지만 다윗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서 세우신 왕을 자기의 손으로 죽이지 않겠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강단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목회자, 그를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성령의 기름 부어 세우신 사역자요, 주님의 택하신 종이라는 사실을 늘 인식하고 믿음으로 대해야 할 것입니다. 구약시대처럼 선지자가 와서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직접 기름을 붓는 그런 예식을 갖진 않았지만 성도들이 기름 부어 세운 목회자를 바라볼 때 어떤 믿음과 어떤 태도를 가지고 대해야 할까요? 다윗처럼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사역자로 삼으신 주의 종 목회자들을 절대로 인간적으로 감정적으로 대립하여 대적하면 안 된다고 하는 믿음, 그러한 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신앙적으로 또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목회자가 잘못된 행동, 실수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목회자의 잘못된 행동은 결국 하나님의 소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붙드시고 세우셨기 때문에 그의 잘못도 그의 실수도 또한 하나님께서 손대시고 하나님께서 책임을 물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목회자가 잘못된 행동을 했다고 해서 직접적으로 정죄하고 심판하고 고통을 주고 해를 가하는 것은 결코 옳지 않은 행동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성도가 목회자를 대적하고 상대에서 악착같이 싸워서 맞서서 이기려고 한다면 결국 교회 공동체 안에 덕이 되지 않습니다. 유익도 되지 않습니다. 나아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고 오히려 영광을 가리우게 될 것입니다. 다윗은 왕으로서 힘과 권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삶을 결심하며 고백합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봅니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다윗은 결심합니다. 자기가 힘이 있고 권세가 있고 모든 걸 다 말 한마디로 움직일 수 있는 최고 통치자이지만 그는 그 모든 권력을 자기 마음대로 휘두르지 아니하고 겸손한 마음과 자세로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오늘 3가지를 결단합니다. 교만하지 않겠습니다.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않겠습니다. 내 눈이 오만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과시욕을 가지고 인정욕을 부리며 자랑에 대한 욕구를 가지며 내 분수를 모르고 큰 일을 감당하려고 힘쓰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다윗은 3가지의 믿음의 결심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꿈을 품고 비전을 향해 달려나갈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내 야망이, 내 인간적인 욕심이 그 하나님의 거룩한 꿈을 향해 달려가는 발걸음에 함께 묻어서 나타난다면 우리는 그것들을 과감하게 제거하고 분리시키고 떨쳐내고 완전히 분리되어져서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하나님의 주신 사명만을 향해 달려나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25장 4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은에서 찌꺼기를 제거하라. 그리하면 장색에 쓸만한 그릇이 나올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찌꺼기를 제거하지 아니하면 온전한 순도 높은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안에 조금만 아주 작은 찌꺼기가 있다면 그것을 인해서 우리의 순수성이 의심받을 수 있다면 우리는 그 불순하게 만드는 찌꺼기들을 과감하게 제거하고 내려놓고 포기하는 결단을 해야만 합니다. 우리 마음에 인간적인 야망과 욕심과 탐심, 소유욕이 있다면 과감하게 모두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의 복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누리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다윗의 훌륭한 점은 무엇입니까? 다윗의 믿음이 왜 위대합니까? 다윗은 꿈을 꿨습니다. 항상 비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성전을 짓는 것이었습니다. 멋지게, 화려하게, 웅장하게, 최고로 아름다운 성전을 건축해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재물을 모아놓았고 필요한 건축의 자재들을 다 준비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다윗에게 청천벽력과 같은 말씀을 주십니다. 너는 전쟁에서 너무나 많은 피를 흘렸기 때문에 결코 성전을 지을 수 없다. 하나님이 그렇게 다윗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너의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이 지어지게 할 것이다. 이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그때 다윗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두말하지 않고 대꾸하지 않고 잔소리하지 않고 따지지 아니하고 그 하나님 말씀에 그대로 아멘하여 순종하네요. 그리고 겸손하게 자신이 가지고 있던 모든 인간적 야망과 꿈과 생각들을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혹 평안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분주하고 혹은 불안하고 쫓기고 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여전히 내려놓지 못하고 붙잡고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39장 12절 말씀처럼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가 옷을 붙잡고 늘어질 때 그것을 벗어두고 바깥으로 뛰쳐나갔던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창세기 39장 12절에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의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매 라고 기록합니다. 젊은 나이입니다. 피가 끓는 나이입니다. 육체의 정욕을 절제하기 어려운 청년의 나이입니다. 그런데 보디발의 아내가 나와 동침하자 유혹했을 때 과감하게 끊고 내려놓고 그렇게 그 자리를 박차고 나왔던 것입니다. 결국 요셉은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편에서는 그것이 요셉의 신앙을 테스트하는 문제였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에게 너가 참 잘 문제를 풀었구나. 합격이다. 너 참 되었다. 라고 하는 인정의 말씀을 주시면서 요셉을 높이 들어 애굽의 총리로 세워주시고 어렸을 때 꾸었던 꿈을 성취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내려놓지 못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꿈과 비전을 이룰 수 있으며 하늘로부터 임하는 참된 평안을 맛보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자식을 붙잡고 있습니까? 아직도 놓지 못하고 붙잡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남편입니까? 아내입니까? 부모와 형제입니까? 아니면 나의 건강, 나의 지식, 나의 학벌, 나의 명예, 나의 인기, 나의 인맥, 나의 외모, 나의 모든 것입니까? 육신적으로 내가 취하고 있는 모든 자랑할 만한 것들, 그것들을 붙잡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평안을 누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온전히 맡기고 내려놓을 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맛보고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 주님 앞에 의지하며 살아갈 때 주님과 동행하는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샬롬의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해야 합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대면하여 보게 되면 죽는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주전 740년경 남유다 왕국의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보았습니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죽지 않았습니다. 6 날개를 가진 스랍들이 있었고 그 2 날개로는 자기 눈을 가렸고 하나님을 보지 못합니다. 2 날개로는 발을 가리고 2 날개로는 날갯짓을 하면서
외칩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다. 이렇게 노래합니다. 성전의 문지방에 터가 요동하고 연기가 충만하게 성전에서 피어올랐을 때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이사야 6장 5절 말씀입니다.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선지자 중에 대선지자로 불렸던 이사야조차도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을 직접 보았음을 인하여서 나는 망한 존재다, 나는 죽었다라고 말할 정도였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항상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던 믿음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바로 요셉이었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요셉은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유혹할 때 27살의 혈기가 왕성한 청년 젊은이였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어떻게 했습니까? 창세기 39장 9절을 보면 그 보디발의 아내가 성적으로 유혹할 때 그 강한 유혹과 성적인 충동을 과감하게 뿌리쳤는데 그 비결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하리이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내 삶에 임재하여 계시는데, 나와 늘 동행하고 계시는데, 내 행위를 다 보고 계시는데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범죄하리까? 라고 했던 것입니다. 즉 요셉은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신전의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모든 성적인 유혹과 충동을 물리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의 눈에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배하는 이곳에, 성전 안에 임재하여 계시는 하나님을 느낄 수 있습니다. 구약 성경은 하나님께서 거룩한 산 시내산에 임재하시고 언약궤 위에 임재하시고 성막 회막 안에 임재하시며 그 이스라엘 백성 회중 가운데 임재하셨던 것을 말씀하고 있고요. 신약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아들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실 때에 하나님이 그 위에 임재하시고 영광 가운데 나타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임마누엘로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십니다. 성령으로 우리 안에 내주하여 함께 동행하고 계심을 믿고 함께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은 자신이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했기 때문에 내가 진정한 평안함을 맛보고 누릴 수 있었다라고 고백합니다. 오늘 시편 131편 2절 말씀입니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다윗은 자신의 영혼이 젖된 아이, 그 어린 아기가 어머니 품에 안겨 있을 때 누리는 그 참된 평안함을 맛보고 누리고 있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젖된 아이는 젖을 물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의 존재, 아버지의 존재, 그 품 안에서 참된 평안함을 맛보고 있었다라는 것을, 다윗은 그러한 영적 상태로 하나님을 의존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주 부르는 찬송가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그 찬송의 3절 가사는 이렇습니다.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세상은 요동하고 인생은 흔들리고 무너지고 두려움과 공포로 가득하지만 그러나 주님 안에 주의 임재와 주의 평강을 맛보고 누리면 우리 마음의 풍랑이 잔잔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나를 구속하심으로 나를 품어주시는 그 은혜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시는 주님만 보게 되는 이 믿음의 역사를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은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젖된 아기가 어머니 품에 안겨 있는 것처럼 심령의 평안함을 누리고 있습니다. 마음이 고요해지고 잠잠해지는 것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거하며 주님과 늘 동행할 때 거친 풍파가 세상에서 나를 향해 몰려쳐와도 두려워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무너져 내리지 않습니다. 연약한 우리는 하나님 없이 살아갈 때는 거친 파도 앞에 쓸려 내려가고 떠내려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지만 여러분, 거친 파도라도 하나님을 쓸고 갈 힘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무너뜨릴 수 있는 존재는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우리의 피난처로, 우리의 안식처로, 나의 삶의 은신처로 삼고 그 하나님의 품에 의존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어떤 풍랑이, 어떤 파도가 우리 가운데 불어오고 몰아쳐온다 할지라도 다 극복해내고 능히 이길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어떤 시험이 다가와도 두렵지 않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걷게 된다 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의 걸음을 걸을 수 있습니다. 시편 23편 4절 말씀에 다윗은 고백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세상은 복잡합니다. 시끄럽습니다. 혼란스럽습니다. 요동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잠시라도 이 복잡하고 시끄러운 소리가 들리는 세상을 벗어나서 깊은 산 속에 들어갑니다. 절간에 들어가서 산사에 들어가서 템플 스테이를 하면서 자기를 수양하고 자기를 발견하고 자기의 마음의 모든 잡념들을 비우는 이러한 시간들을 갖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교회라는 곳은 어떻게 느껴집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교회는 시끄럽게 느껴집니다. 조용하고 잠잠한 곳이 아닙니다. 여러분, 귀에 들려지는 소리 때문에 시끄럽고 환경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조용하고, 여러분, 조용하냐 시끄러우냐는 사실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내가 어떠한 상황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내주하시고 임재하시고 다스리시고 계시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차이점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고 그 안에 내가 거하고 있다면 복잡하고 시끄러운 시장통과 같은 이 세상 속에서도 우리는 고요하고 평안함을 누릴 수 있고요. 잠잠하게 주의 은혜와 평강을 맛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임재 밖에 하나님의 임재를 떠나서 살고 있다면 아무리 조용한 산속 한적하고 고요한 절간이라 할지라도 번민과 불안과 두려움에 빠져서 헤어나올 수 없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떠나면 성령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는 세상에서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러한 쓸모없는 인생이 되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이 연합과 동행의 삶이 결국은 샬롬을 누리는 비결입니다. 주님의 은혜 안에서 샬롬의 축복을 누리며 성령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 함께 읽겠습니다. 평안의 삶을 지속적으로 추구해야 합니다. 시편 131편 3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모든 믿는 성도들을 향하신 우리 주님의 음성입니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속적으로 변함없이 여호와께 소망을 두고 그 하나님으로 의존하며 믿음으로 살라.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 가운데 들려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전하기가 가장 어려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과거에 교회에 다녀본 경험이 있는 분들이고
상처가 마음에 크게 새겨진 분들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하는 말이 있죠. 나도 예전에 교회 다니면서 중고등부 시절에 할 거 다 해봤지. 청년부에서 임원도 하고 남선교회, 여선교회에서 회장도 해보고, 그런데 교회를 다녀보니, 일을 해보니 교회가 참 문제가 많은 곳이고 상처를 정말 많이 받는 곳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분들은 복음 전도하기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교회 안에도 상처를 가진 분들이 참 많습니다. 안 좋은 기억과 교회 안에서의 좋지 않은 경험들을 통해서 교회를 다니긴 다니지만 교회 안에서의 섬김과 또 봉사, 헌신의 삶에서 멀어진 분들이 있습니다. 교회를 완전히 끊지는 않고 주일에 예배는 참여하고 있지만 더 이상 나는 교회에서 상처받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마음의 생각들이 강합니다. 그런 분들은 교회 공동체 안에 깊숙이 들어오려 하지 않습니다. 일하려 하지 않고 어떤 직분을 부여받는 것에 대해서 깊이 하는 경향들을 보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행복한 신앙생활 가운데서 영적인 침체가 찾아오고 마음에 시험이 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지속적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하늘의 평안, 즉 하나님의 임재를 계속해서 누리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신앙생활에서 은혜를 지속하고 하나님의 평강을 계속 지속하여 누리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지속한다는 것은 국가가 어떤 정책을 세우고 국가에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할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국가가 정책을 세우고 추진하는 사업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은 바로 지속 가능성이 있는 정책이고 사업인가 하는 부분입니다. 국가가 세우는 정책 다 좋고 그 추진하는 사업들이 매우 유익해 보인다 할지라도 정권이 바뀌고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게 되면 우리가 경험적으로 보듯이 이전 정부에서 수립된 세워진 정책들, 이 국책 사업들이 줄줄이 취소되거나 축소되거나 아니면 아예 완전 백지화되는 경향들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 사업도 정책도 지속 가능성이 있는 것들로 세워져 가야 됩니다. 한 번은 어쩌다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뜨거워질 수 있어요. 은혜 받고 모든 일이 잘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상태를 지속하는 건 참 어렵습니다. 뜨겁게 열정을 가진 그 신앙생활을 유지하고 지속시키려면 반드시 영적으로 깨어있고 항상 부지런한 마음으로 주님의 거룩한 역사에 참여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과 맺은 사랑의 관계, 여러분들은 지금 어떻게 지속하고 있습니까? 믿음의 관계가 한 번도 끊이지 아니하고 예배를 멈추지 아니하고 기도의 생활 중단시키지 아니하고 계속 지속하고 있습니까? 성령님의 임재와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임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언제든지 끊어질 수 있고 지속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 주님과 동행하며 날마다 샬롬의 은총을 지속하며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총, 성령님의 도우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반드시 우리 가운데 계속 임해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 하나님만을 바라는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에서도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말씀하듯이 과거의 신앙으로 뜨거웠을지라도 과거에 아무리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고 열정이 있었을지라도 지금 나의 신앙생활이 은혜롭지 못하고 뜨겁지 못하고 열정이 식어졌다면 그것은 실패하는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의 시선을 항상 여호와께 집중해야 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주님만을 바라보고 우리의 소망을 주님께 두고 주님과 동행하는 신앙생활을 지속할 때 우리의 삶에 여호와 샬롬의 은혜가 계속해서 누려지게 될 줄 믿습니다. 인생의 걸음, 인생의 길에는 언제 어떻게 커다란 위기가 찾아올지 거센 풍랑과
파도가 몰아치게 될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우리가 찬양을 부르듯이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날마다 주님 앞에 가까이 더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평강을 누리고 그 은혜의 삶을 지속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중요합니다. 신앙생활에서 과거 그리고 미래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오늘, 지금 이 시간입니다. 사단은 언제나 우리에게 나중에, 다음에 라고 하는 말로 우리의 신앙을 멈추게 합니다. 우리의 신앙을 약화시키고 무력화시키려고 합니다. 그것이 바로 사단의 고차원적인 전략이고 우리를 향한 공격 방법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나중으로 미루고 예배와 기도와 말씀, 순종의 삶을 나중으로 미루는 것은 사단의 전략에 속아 넘어가는 것입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사랑의 관계, 신뢰의 관계, 서로 동역하는 관계를 지속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속적으로 샬롬의 은혜, 샬롬의 관계, 평화의 관계를 누리며 그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 또한 영적으로 더 몸부림쳐서 하나님이 임재를 맛보고 주님의 사랑 안에서 날마다 임마누엘의 은총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시편 131편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 참된 평강을 맛보며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을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게 하옵시고 우리의 삶이 날마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 동행하게 하시며 하나님이 허락하신 평안의 은총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날마다 추구하며 지속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